미얀마 이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최승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2008년 11월에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고요.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 이주 근로자 사역이기 때문에 언어를 2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태국어를 해야 되고요. 또 제 선교 대상은 태국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얀마어도 동시에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어와 미얀마어를 하는데 한 5년쯤 걸렸습니다. 거의 한 텀이 다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미얀마어와 태국어를 가지고 한 달에 2주는 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요. 또 한 달에 2주는 미얀마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치앙마이, 여러분 다 아시죠? 치앙마이고요. 지금 이태종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는 치앙마이에서 한 5시간 차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면 차를 몰고 5시간 가서 집중 강의를 하고 이틀 또는 3일 거기서 강의한 후에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1학기가 개강돼서 6월 4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면 한 달 동안 못한 강의를 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8년, 9년 전에 이태종 목사님이 부평 수봉산교회에서 부교자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단기팀을 이끌고 오셨어요. 단기팀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2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미얀마 어린아이들이 한 교회는 50명 정도, 또 한 교회는 3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오전 사역도 마치고 마지막 날 오후 사역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치앙마이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교회에서 마지막 시간에 교회의 미얀마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단기팀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천으로 칠때 도두베 띵고 칠바데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내용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태종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앞을 못 보시고 뒤를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었는데 이태종 목사님이 뒤로 이렇게 돌아서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보냈던 3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던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아이들이 축복하는 찬양을 들으며 너무 감사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참 선하게 사용하실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태종 목사님을 만났고요. 지난 2년 전에도 나왔을 때 목사님을 잠깐 수봉산 교회에서 만나서 베델 쉼터 교회 이야기를 듣고 또 평일날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오는데 제가 2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태종 목사님한테도 보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고 개인 후원자들에게도 보내고 하는데 이태종 목사님한테도 꼭 보내서 기도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냈을 때 이태종 목사님이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올 때는 한 달 일정으로 나왔거든요. 보통 2달 일정으로 나오는데 제가 돌아가면 단기팀이 곧바로 있어서 한 달 일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 베델 쉼터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답장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이 제가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목요일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서 오늘 함께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식을 들은 건 교회 이전을 한다는 얘기 들었고요. 지난주에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2년이 됐고 또 그 2년이 베델 쉼터교회까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진 6장 정도가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대전 남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미얀마 성경을 한국에 있는 대한성소교회에서 인쇄를 해서 저희 성교부에 300권을 보내줬습니다. 치앙마이의 사역자들이 다 모였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성경책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에요. 여기는 수택 은혜교회라는 곳인데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16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수봉산 교회 파송선교사인데 수봉산 교회가 처음으로 헌금을 해서 치앙마이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택은혜교회와 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얀마어를 배울 때 미얀마어를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는데 이 수택은혜교회에 조민 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미얀마어를 1년 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미얀마어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는 메솥,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가 있는 메솥의 한 리조트입니다. 메솥 지역 안에 13개 교회가 있고요. 메솥 강을 건너 미얀마 안에 가면 거기 6개 교회가 있습니다. 합해서 19개 교회죠. 사역자들을 합하니까 부부가 38명입니다. 38명을 초청해서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요. 부산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오셔서 3박 4일 동안 리조트에서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담당했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요. 치앙마이에서 목사 주식이 있었습니다. 앞에 4명이 있죠. 이 4명은 저희 메솥 신학교, 저희 성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메솥 신학교 출신들이고 그리고 각 교회 하나하나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작년에 강도사임을 받았고요. 올해 초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었고 3명은 메소 쪽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매홍손이라는 곳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이게 이제 메소 신학교입니다. 10회 졸업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총 10번에 걸쳐서 졸업식을 했고 졸업생 총 수는 85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와 함께 사역을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번째 졸업식 때는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신학교에서는 제가 1학기에는 구약성경 진리학을 강의하고 2학기에는 신약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여기는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치앙라이라는 곳입니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치앙라이라는 곳에 미얀마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선교부에서 2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채 5명도 되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미얀마 교인들 주일에 3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주년 기념 감사예배 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있나요? 예. 여기는요 치앙마이 안에 있는 메떼 은혜교회라는 곳인데
치앙마이 안에는 총 8개의 교회가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사역자 기도회를 합니다. 선교사들과 치앙마이에 있는 사역자 부부들이 함께 와서 기도회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는 메떼 은혜교회라는 곳입니다. 저희 선교부는 치앙마이가 한 파트가 있고요, 치앙라이가 한 파트가 있고요, 메소 이렇게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방콕이 한 파트가 있고, 미얀마 내지 안에는 양곤이 한 파트가 있고, 그 위쪽에 북쪽에 따옹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총 6파트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총 교회 개척은 91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하면서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사역과 더불어 목회자 계속 훈련, 또 가족 수련회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 가서 선교사로 태국에 간 지 올해로 16년째가 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사한데, 제가 저희 미얀마 그레이스 선교부의 미얀마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또 선교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관계 안에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그레이스 선교부와 베델 신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음에 소망을 하면서 그레이스 선교부 사역을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하나가 더 있군요. 여기는 수텝 은혜교회라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텝 은혜교회. 치앙마이 안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지금 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강사로 오셨던 분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석했던 교사들이 만들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면서 보냈던 아주 귀하고 재미있었던 귀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학교 세미나 사역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을 얘기하면 삼성, LG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태국에도 가면요, 삼성, LG가 생산한 가전제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태국뿐이겠어요. 중국에도 많을 거고요, 미국에도 많을 거고, 전 세계에 각 흩어져서 삼성과 LG 가전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LG라는 또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태국 안에도 CP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는 PTT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주 큰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 LG 또는 PTT, CP라는 큰 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업들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걸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런 기업들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LG는 구인의 회장이 시작을 했겠죠. 1940년대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대에 그런 기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기업을 시작한 장본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희가 베델 신도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베델 신도교회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 신도교회를 세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죠.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다라는 대답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만드시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델 신도교회가 지난주에 교회당 이전 예배로 여기 와서 정말 아름답게 꾸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곳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모양과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또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베델 신터 교회 이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서로 한번. 그렇죠. 최승원 선교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태종 목사님도 교회가 되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즉시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다른 제목을 얘기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제목을 정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사실은 다 됩니다.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다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당을 이전하셨고 또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죠. 1차 때 간 곳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구로 얘기하면 터키, 아시죠?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동부 지역을 갈라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때는 터키의 서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터키의 서부 지방을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에 갔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유럽 지방이란 말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꾼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는데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도착을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요. 빌립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빌립보를 떠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울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루스드라 지방에 들려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이 여행했던 것을 다 여행을 썼던 누가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져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를 떠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북쪽 지역에 있겠죠.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단 세 안식일, 그러니까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안식일로 계산한다면 단 3일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귀환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새 안식일만 전하고 나서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것이 아덴이라는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두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보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얼마나 그 두 사람을 기다렸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게 바울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기다리다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디모데가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읽을 때 느껴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교회에 대한 얘기와 복음에 대한 얘기와 나중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있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안에 있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좀 가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써있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안에 있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며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오고 힘이 흘러오고 비전이 흘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베델 신토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베델 신토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어느 한날 베델 신토교회는 베델 신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힘과 비전과 생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비전과 생명을 가지고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관계는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놓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그럼 평강은 뭡니까?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을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델 신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힘과 비전을 갖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2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감사,
기도, 기억, 요 세 단어가 있어요. 요 세 단어는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태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베델 신도교회는 성도들 서로가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세 단어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냐면 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둘째는 사랑, 셋째는 소망.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고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랑 관계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동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랑은 누구와 관계 있죠? 사랑은 다른 사람과 관계 있습니다. 베델 신토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베델 신토교회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동목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성도들과 불신자들에 대하여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죠? 소망이 남았죠. 자, 소망은 누구와 관계 있을까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한다면 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 소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누구랑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덕목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신토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믿고, 둘째, 성도들을 사랑하며, 셋째, 예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단어만 들으면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 없어서, 그런데 친절하게도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레이버 이렇게 그러는데요. 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네, 수고는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말로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도 수고가 따르고요, 재정도 수고가 따르고요, 나의 건강도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해 이게 아니라 할 수 없지만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참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참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을 참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느냐 말씀하시며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과 관계 있고, 사랑, 다른 사람과 관계 있고, 소망, 예수와 관계 있는데, 믿음은 일하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소망은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죠? 베델 신도교회 안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있기 때문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델 신도교회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기독교 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구에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견디며 참으며 행해야 하겠기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믿음은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믿은 과거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을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 과거의 일이죠. 그럼 사랑은 언제, 시간으로 보면 언제의 일입니까? 지금의 일이죠. 현재의 일이에요. 사랑은 현재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고 도와주고 아끼고 돌보고 보호하고 하는 현재의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은 시간으로 보면 언제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를 좀 더 시간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6월 23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보며 사랑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의 미래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베델 신도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둘째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공동체. 셋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생이 나오다가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높이 쌓자. 홍수가 나도 문제없을 만큼 높이 쌓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사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그걸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 주변에 열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멋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보잘것이 없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셨으니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자,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4장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자, 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왜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의 세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선택하시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변질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랑은 무엇에 근거한 사랑이냐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가족치료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놀라운 건 사실 하나 배웠어요.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사랑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안에다 사랑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사랑의 꼭지점 3개가 있어요. 그럼 뭐냐? 첫째, 헌신. 둘째, 친밀감. 셋째, 감정.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감정이 먼저 올 것 같은데 감정은 맨 나중이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언약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죠.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실 때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는데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었고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헌신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감히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델 신토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델 신토교회를 사랑하셨기에 베델 신토교회를 선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부르셨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날 어느 교회를 불렀어요? 베델 신토교회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지? 아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 3절 읽었어요. 3절 다시 볼까요?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쭉 가다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게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5절 가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안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는지를 알았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4가지 방법을 통해 전했어요. 첫째, 말. 둘째, 능력. 셋째,
성령, 넷째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말로만 전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 갖고는 안 돼요. 말로 전하는 때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바울 딱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확신이에요. 큰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로 가셨다. 이게 이제 큰 확신이거든요. 이 큰 확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셨음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베델 신토교회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태종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설교하는 순간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이 임하고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베델 신토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큰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큰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입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 쉼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베델 쉼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겠어요? 교회는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공동체.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잘 알고 나간다면 이제부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사실 그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다음은 사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또 한국에 오는 기회가 있으면 요걸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와 복음은 절대 떨어질 수 없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다음에 또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함께 와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델 쉼토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성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 보내주셨고 또 이후에 이태종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서 귀한 목회를 감당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세우신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베델 쉼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어져서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